부활의 기운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그런 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자랑 우리 박승진 청년의 특성도 그렇고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도 그렇고 이게 찬양을 들으면서 이 부활의 기운이 제 안에도 이렇게 가득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함께 고백하며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라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이렇게 보니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 함께 오늘 연합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다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어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있고요. 여러분이 있어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아름답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 영적인 주제는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아있는 희망. 살아있는 희망이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 역시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조르겐 몰트만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살고 절망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절망은 생명을 죽여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그거는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짧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새 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 음성으로 받들어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크신 자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크신 자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망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희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희망과 죽어있는 희망의 차이는 뭘까요? 죽어있는 희망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죽어있는 희망은요, 아무런 창조의 기운이 없어, 그곳에. 그래서 이 죽어있는 희망은 쉬운 우리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의 인생을 희망 고문만 시키는 거야.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이끄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희망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희망은 희망 그 자체가 창조의 에너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살아있는 희망, 이 살아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 모두가 이 살아있는 희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로서 어떠한 삶의 처해 있든지 간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강영호 박사님을 잘 알고 있죠. 1944년에 양평군 서정면 문홀이라는 곳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3세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그만 친구가 찬 그 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망막박리가 돼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어머니가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 어머니도 곧이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절주에 고아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의지했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마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공장에서 너무 과로하게 일을 하다가 그 누나도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절망이죠. 말할 수 없는 슬픔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은 맹인학교로 보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동생은 철물점에 맡겨져서 이렇게 남은 동생들과 가족들이 다 뿔뿔이 생이별을 하게 되는 이런 극심한 고통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극도의 고난 속에서 이 강영호 박사님이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강영호 박사님의 자상이 바뀌었어요.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실제로 갖게 됐어요. 그래서 비록 어떻게 보면 버려진 인생이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이지만은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맹인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 교육학과에 입학을 하고 이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가 꿈을 가지고요. 미국에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으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미국 백악관 장애위원회에 장애를 담당하는 정책 보좌관으로 이렇게 임명이 돼서 이 장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과 그리고 인류의 인권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강영호 박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삶 자체가 부활의 이야기야. 할렐루야. 그분의 삶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망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분의 삶 자체가 통째로 살아있는 희망의 이야기고 살아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어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강영호 박사님이 쓴 책,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의 자서전, 이고작이 됐죠. 최장암으로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썼던 책,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대네요. 이 책이요, 이 챕터가 4개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 책을 접하면서 딱 그 챕터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네 번째 챕터 제목이 뭐냐면 희망의 장애는 없다예요. 희망의 뭐는 없다고요? 장애는 없다예요. 그리고 그 책의 그 챕터의 마지막 섹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냐면 희망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희망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유고집 안에서 그가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밀려와요. 그가 이 책에서 여러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에게 장애는 축복이었다. 나는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수도 있어도 불완전함은 아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으라. 나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은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장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희망을 잊지 말고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가면서 이렇게 놀라운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거 여러분 참 축복이죠.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장애, 우리의 모든 위기,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이 부활의 아침,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희망, 이 살아있는 희망을 가지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넘어서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한국 근대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살아있는 희망, 이 살아있는 희망의 능력을 우리 모두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884년 갑심정변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약간 25살의 두 젊은이가 정말 아무리 봐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의 불모지, 이 조선 땅에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이 땅에 들어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바로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한 척의 배가 저 인천 제물포 항으로 입항하게 돼요. 단순한 배 한 척이 제물포항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불모지에 이 두 청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고 하는 25살의 이 젊은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그것이 단초가 돼서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조선 땅이요, 오늘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는 당시 이 미국의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와 같은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몇 문장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의 사망의 철장을 접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아멘. 평범한 기도가 아니죠. 아무리 봐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언젠간 이 땅도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열망하면서 올려드렸던 이 아펜셀라 선교사의 이 살아있는 희망을 품고 했던 이 기도가 실제로 놀랍게 응답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펜셀라 선교사의 이 살아있는 희망을 가지고 드렸던 기도의 증거입니다. 그 열매들이에요. 할렐루야. 정연희 씨의 소설 양화진에 보게 되면은
당시 상황을 어느 선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들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정확히 언더우드의 기도문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것은 이 양화진이라는 소설에서 당시 선교사들의 어느 선교사의 그 기도를 수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당시 선교사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소개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청하고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을 날이 있을 것을 믿을 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지금은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가르칠 장소도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박해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무것도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복음의 볼모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희망을 주셨고 그 살아있는 희망을 가졌던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이곳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그 자체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희망이에요? 죽어있는 희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희망이에요. 그 희망 자체가 능력이고 그 희망 자체가 창조의 에너지이고 이 살아있는 희망을 가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언제나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어나가고 이런 살아있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한번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세계 경제 12권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런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룬 사례가 전 세계에 없어요. 또 한국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어왔는가? 한국 세계 교회사의 그 유래를 역시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선교에 가장 선봉에 서서 그 세계 선교를 이끌고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어요. 불과 140년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뿐이었어요. 그러나 언젠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희망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살아있는 희망을 가졌던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기도가요 오늘 대한민국을 가능케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분들이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요 오늘도 유효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랍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살아있는 희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살아있는 희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죽이시고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living hope,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고 우리는 그 희망의 담지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젠 죽음조차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애도, 어떤 고난도, 어떤 위기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살아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장애도 축복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위기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 살아있는 희망, 이 희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그 희망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육신의 장애, 마음의 장애, 생각의 장애, 영의 장애를 넘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어린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